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피가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길 씻어 주 예수를 깊이 가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1절부터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소서
야곱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와 주 예수여 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려 대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은혜로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더우시네. 아멘. 내 마른 마음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주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두 나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를 불러주시고 저들이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말씀 전할 때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며 저희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또한 함께 하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된 자녀의 삶의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은 조금 드시죠? 성전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있던 말씀과
어떤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배경을 보면 이게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솔로몬이 그 두 번의 하나님께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언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너무도 잘 알죠. 기브원에서 한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예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뭐를 주셨죠? 내가 뭐를 줄 거 그랬더니 지혜를 얻게 됐죠. 그래서 지혜를 받은 그것은 유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배경에서 보면 9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즉 어느 때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그때.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은 지금 이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 성전은 실은 누가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성막이 그때는 다윗 전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아까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확증을 하면서 언약을 주신 그 확증을 하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를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막을 이제 짓고 나서 이제 그 성막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광야 시절을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많은 2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있을 때 성막은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고, 이때 그 다음에는 사울이 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이 성막에 관해서 마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실로에 있었는데 그 법궤는 어디로 갔었죠?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면서 다시 찾아오게 되면서 오베데돔 집에 오래도록 있었죠.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 성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데서 살고 계시니까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죠.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니까 법궤는 가지고 오지요.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갖고 오게 되죠. 이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잘 안 돼가지고 3개월 후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고 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마음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못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솔로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나타났는데, 아까 이제 그거 배경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쳤다 그러면은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과 왕국을 몇 년에 걸쳐서 했어요? 20년 만에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7년 만에 했고 왕궁은 13년 만에 했고, 또 올라간 지 4년 후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24년 정도 이야기 이제 지난 뒤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것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성전 짓는 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국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그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지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경고성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9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성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거기다 두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눈길이 거기에 있겠다라고 했고, 또 그럼 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약시대 왔을 때 이런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성전 안에 누가 계시다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눈길이 있었고, 또 뭐 있어요? 성전에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하는 일을 모르신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안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눈길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이룬 것을, 자기가 모든 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9장 4절에서는 다윗이 행함같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을 했었죠?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이것이 다윗의 행함같이 너도 하면, 그 후손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어떻게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같이 행했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그렇게 마음에 품었고 계속해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성전에 관한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우리 같이 3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내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죠.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죠. 내가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을 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켰다. 바르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너무도 그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서 계속 피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그것을 살려둡니다. 왜 살려뒀을까요? 무서워서? 아니죠. 원수는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이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비새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것은 기회입니다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는 식강야에서, 하나는 구의 거는 아둘람굴에서, 아니 아둘람이 아니라 엔게디 광야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굴에서 죽었을 때 옷자락만 잘랐고 하나는 창과 물병만 갖고 오게 됐죠. 잘 때. 그러면 뒤 2번씩이나 왜 안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확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전 지을 마음. 그래서 성전 지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나단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백향목금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나단에게 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무엘하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구하게 하리라. 예. 이제 보면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제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느냐면 그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데 멸망을 했을까요? 라고 볼 수도 어떤 혹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죠. 그러니까 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시는가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는 그때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아들이야. 아들처럼 대우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들을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나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들로 대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깥의 이웃 사람들을 우리가 야단을 칩니까? 잘못했다고? 채찍으로 때려서 그렇게 바르게 가라고 얘기를 돌아죠.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아비나답 집에서 오랫동안 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왔을 때 그런 마음의 생각도 안 했죠. 그 마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을 봤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그냥 버리죠. 이것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는 것은 나를 아들 대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난이 있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뜻을 보면 훈련, 훈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너무 힘들었어. 사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이렇게 너무 고난이 왔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나를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까?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다라고 얘기하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와 같이요? 사생자처럼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나님의 눈길을 어떻게 우리가 눈치채고 사셨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눈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왕상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길을 보기에. 우리가 사람의 눈길을 보기에가 아니라 누구 눈길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의 눈길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한테 얘기할 때도 그랬죠. 순종했다. 내 명령과 율들 다 지켜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삶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큰 잘못을 했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때 쉬었을 때, 그럴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책망을 하죠. 나단이 책망을 하는데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요? 신경질을 내죠. 짜증을 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죠?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지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시편 51편에 회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우리아를 또 죽이게 되죠. 그렇죠? 간음한 결과가 또 죽게 됩니다.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여기에서 상한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아들로 여긴다라고 했죠. 아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치가 있다 그랬죠. 징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하면서 징계를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가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만났습니까? 징계 만났습니까? 이것이 기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게 됐지만 그 이후에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을 하시죠. 징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성전을 품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고스란히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참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13장 1절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그 일로 인한 징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아들이 딸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복수를 칼을 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우리아를 죽였던 결과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결과로 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한가 시민인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10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우리가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를 그냥 왕이 아니더라도 받아낼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받아내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죽이면 되죠. 그래서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모욕을 참고 있습니다. 모욕을 그대로 참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되죠. 그 저주를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빌보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갖은 조롱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참으셨죠.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의 저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징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며 그대로 참고 모욕도 참아내가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죽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할 것 같아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러한 계속해서의 그 훈련, 그러한 징계까지도 참아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세바의 반역까지도 제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죠.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그렇게 너희의 왕위를 경고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그렇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지 않았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분열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분열된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열이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서 봤을 때 남북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분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분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성전은 966년 정도, 거의 4년 뒤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400년 후에 멸망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이 돼도 지금 말씀처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내 성전,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며. 결국은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내 성전, 내 성전은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품으면 되겠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성전을 그렇게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은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다윗과의 그러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잠시 눈이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두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죠?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같이 한다는 있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전된 내 안에서 계셔서 임마누엘 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성전된 성도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눈길을 내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누가 나한테 저주를 합니까? 미워합니까? 시기를 하고 질투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십니까? 회복시키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눈길이 자꾸 가게 되죠. 하나님 눈치를 자꾸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닌데, 하나님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생각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도 생활도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불평과 불만이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도 다윗이 그렇게 이름이 이스라엘을 하면 다윗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다윗별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또 신앙인이 왜 다윗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둔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비교를 했을 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치 안 받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죽어야 내가 다시 견고해지게 그렇게 왕위를 이어가 나갈 것이고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런 방법, 내 생각, 세상의 마음을 뺏겼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아닌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성전된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이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성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길을 계속 눈치채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세계에, 모든 곳곳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가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